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를 두고 혼자서 고민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논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이것이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또 받지 못한다는 근거를 서로 주장하며 논쟁을 벌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논쟁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시 그의 곁에 있던 요한, 그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관심 두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라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유대인을 함부로 정죄하고 유대인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하는 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공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8장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된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이것은 유대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도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견에 반대하고 유대인들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인 9장부터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의 다수 구성원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도시에서 그 초기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전도자들이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더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바뀝니다. 로마 교회는 특히 그러했는데요. 그것은 주후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이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주 말썽을 피웠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로마시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뒤에 그 추방령이 해제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교회에 복귀하는데 그 수는 이제 소수에 불과했고 그동안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안에 다시 돌아온 로마 이 유대인들은 이제 소수파가 되어서 이제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렇게 교회 안팎에서 미움과 천대를 받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수가 다 찰 때까지입니다. 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형제 자매 여러분의 대부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 즉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수가 다 찰 때까지만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방인 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또는 구원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이제 그때는 유대인들이 닫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26절 앞부분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구원을 얻을 때인데 이들이 다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에 속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복음 전도자들은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 듣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을 크게 방해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마음을 닫고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 들을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마음을 닫고 불순종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후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충분히 전파되면 이제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하반절과 27절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 59장 20절 또 27장 9절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은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야곱,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일들, 불경건한 일들을 다 없애시고 또 그들의 죄를 다 없애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그런 하나님 덕분에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8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으로 치면 조상들 덕분에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복음으로 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수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셨다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그런 원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선택으로 치면 조상들 덕분에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셨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시기 전에 그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또 그 사랑을 받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29절 말씀이 이제 그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 구절은 하나님은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가 다시 빼앗는 분이 아니고 부르신 백성을 불렀다가 난 너 모르겠다 이렇게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이나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것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꼭 구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미 선택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이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까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은 의문에 대해서는 33절 이하 말씀이 해답을 줍니다. 이 33절부터 36절 말씀은 이 로마서 앞부분을 이제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오 그지없이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판결은 가늠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은 헤아릴 길 없구나.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지혜와 지식은 그지없이 깊고 하나님의 판결은 사람이 감히 가늠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을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을 초월하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던 그 이방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고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기에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판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33절, 34절, 35절 말씀도 같은 뜻인데요. 우리 34절, 3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았는가? 누가 주님의 의논 상대가 되었는가?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되돌려 받겠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감히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되돌려 받겠는가 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어떤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는 이런 일을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사람이 그냥 받을 뿐입니다. 이게 사실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저 사람은 저러저러하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6절 말씀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탱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이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 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지탱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로 이 창조 세계가 계속해서 운행하고 존속하고 이 세상의 역사,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세상이 존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공헌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들이 결코 우리 인생을 완성하거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유대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전도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당시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깊고 넓고 풍성한 사랑 덕분에 우리와 온 세상이 존재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오니 우리는 다만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개인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사오니 우리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앞세우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